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겨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질책할 그리고 비판할 그런 거리를 찾은, 그래서 예수님을 왜 손 씻지도 않고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줄곧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대접받으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눈 감아주는데, 그런데 오늘은 눈 감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책하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질책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지금 3번씩이나 그렇게 강한 질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큰 화가 있으려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강하게 질책하실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질책받은 것은 3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이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위선, 그리고 교만, 그리고 부패, 이 3가지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3가지가 오늘 3가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오늘 예수님은 깨우쳐 주는 거죠.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썩어서 져버리면 훨씬 더 다른 꽃보다도 냄새가 더 지독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하면 훨씬 더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의 형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저주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천국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행여나 우리 속에 이 3가지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인들에게 함정이 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의 함정,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에 대한 질책이 바로 이 바리새인을 향한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곧 종교인들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본질 없이 오고 가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본질 없이 오늘도 여기에 나옵니다. 11조 하는 것도 종교인이 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박하 같은 것, 즉 방향식물로서 약이나 음식물에 들어가는 조미료, 그런 것들입니다. 향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당시에 당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확을 얻은 것들에 그런 것도 첨가해가지고 정말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책망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본질이 그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결혼할 때에 18K라도 받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그마한 보석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석함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지요. 정녕 소중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입니다. 알맹이, 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 없이, 즉 중심이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화 있을진저, 교회가 본질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은 물론 복음입니다. 그렇지요? 이 복음이 가장 우선이죠. 구원의 핵심이죠. 이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의 본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 속에 사랑을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사랑과 복음이 없는 곳은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석 없는 보석함과 같이 화려한 모습과 외적인 모습처럼 그런 것들은 간직하여 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박하, 거기에 윤황, 운황, 운향 그런 것들까지 섞어가지고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본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곳이 어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곳이 어찌 오늘 바리새인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잘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을 취하는 사람은 알맹이도 같이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곳에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알맹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은 내용과 형식이 겸전될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믿음이란 내용, 형식,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진짜 믿음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중요한 거야, 저것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 위생상으로 손 씻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선, 이걸 지금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교만을 지적한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는 낮아질수록, 그리고 교회의 자리는 낮아질수록 복된 자리입니다. 숙일수록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아니 직분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다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주님도 얼마나 낮아지면 무릎 꿇는 사랑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뻔히 자기를 팔자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배반할 그 자의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했나요? 가룟 유다에게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 그 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기에 그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는 가장 천한 모습을 바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디로 내려옵니까? 구유에 들어간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높아지기만 원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만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앉을 때에도 남들이 앉지 아니할 그런 자리, 제일
식당에 밥을 먹더라도 제일 불편한 자리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식당에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자리를 채우고 나머지 이제 탁자를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 자리 좀 불편한 것 같다. 여기는 좀 편할 것 같네. 왜냐하면 구석진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밥 먹더라도 내가 여기 불편한 곳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다면 나는 불편한 자리를 갈래. 그러한 마음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전부가 다 나는 좋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앉더라도 주일날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 10분 전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뒤에는 꽉 차두를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편한 자리가 좋은 자리고 높은 자리입니다. 불편한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를 고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라고 하니까 별다른 높은 자리입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기뻐하다.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낮은 자리는 결국은 불편한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를 고집에 찾아야 되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좁은 자리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것이 좁은 길입니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꾸 그런 것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선민사상이거든요. 선민사상,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이거든요. 이 우월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문안받는 자리,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인사해주지 않는 자리, 인사해주지 않는가? 그건 높은 자리입니다. 인사하는 자리를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기다리는 자가 높은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낮은 자리입니다. 그가 먼저 손 내미주기를 바라는 것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팽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모습을 갖추지면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교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교만의 정체는 우월감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이게 교만의 정체예요. 그러니 주님이 미워하지요.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월감, 이게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겠다, 교만을 대적하겠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나쁜 자리, 좋지 못한 자리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식사하시더라도 아주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좋은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 잘 앉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부패를 책망합니다. 부패. 여기 보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장된 부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속은 부패한데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 더러움의 실상을 감추고 있는 것, 이게 뭐냐? 평토장한. 속은 부패한데 겉으로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 부패의 오염 정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패가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부패성이 지속되다 보니 그 자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는가? 한 번, 두 번 부패 성향이 있더니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버린 부패성, 이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위선, 무엇을 교만, 무엇을 부패. 이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이 음성이 이 시대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못 먹고 살아도, 비록 그 길 가는 길이 남들과 달라도 그렇더라도 꾸역꾸역 고집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질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사는 좀 서러운 일 당해도,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의 책망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죽하면 주님이 대접받으면서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들이여라고 3번씩이나 외쳤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화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리에서 해야 되겠나이까.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야기 듣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경책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위선과 교만과 부패 성향이 있다면 말씀의 금으로 잘라주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들려주는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